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하루가 25시간인 유일한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루가 그냥 공짜로 생긴 거예요. 1시간이 공짜로 생긴 것 같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25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꼭 하려고 노력하는 설교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 생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연초에 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연말에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순절에 언어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1년 한 2달 남은 11월 첫째 주에 언어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하고 교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교회 말이 많죠. 말이 많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상처받았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상처 주었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는 분 아시죠? 서강대 영문학 교수 하시다가 200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평소에 그분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 아주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이 늘 방 안에서 책만 붙잡고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집 문 앞에다가 방석을 하나 깔아주고 나와서 앉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지는 못하지만 아이들 노는 걸 지켜보라고 문 앞에 늘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무줄 하는 것도 보고 술래잡기 하는 것도 보고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장영이라는 아이에게 이제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심판을 봐줘. 또 어떨 때는 우리 신발주 먼저 맡아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놀진 못하지만 그래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왔어요.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장영이 어린이에게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깨엿 2개를 딱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장영희 교수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괜찮아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괜찮아.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가 돼서 이 장영이라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요. 서강대 교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신비하죠? 괜찮아. 이 세 음절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런 얘기죠. 말에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하려면요, 말 안에 있는, 언어 안에 있는 신비한 능력,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언어 사상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언어 사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언어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까? 빅뱅, 대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창조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주는 말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주가 생긴 거죠. 모든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어 안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언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먼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로기를 맞이해서 저 이방 땅에서 끌려가서 사는 사람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면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를 믿는 자에게는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9절을 보면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하나 잡아낼 수 있죠. 그게 뭐죠?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 독특한 표현이죠. 입술의 열매.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기서도 입술의 열매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또 혀의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열매로 살아간다는 거죠. 혀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말을 했을 때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보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다, 혀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언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언어의 능력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낸 분이 누굽니까? 19절 다시 보면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눈에 보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creating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는 빠라, 그런 뜻이에요. 빠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빠라라는 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빠라. 하나님이 창조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있는 것을 좀 개선해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말을 가지고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우리가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것 같지만 그 말을 가지고 보이는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자시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언어 사상인 신언 사상입니다. 신언 사상. 그러니까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언어 사상, 신언 사상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신언 사상을 다 의식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드신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취미 생활에서 얘기하고요,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때로는 남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주제로 말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말해야 됩니다. 이게 신언 사상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언 사상이, 이 성경적 언어 사상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언어 사상은, 성경은 언어 속에 창조하는 힘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앞에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데요, 창세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오늘날은 형제의 그 서열이 뭐 그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 고대에서는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 차자로 태어났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남으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차자로 태어남으로써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운명을 살아버리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살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서가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축복 빼앗아간 줄 알고 막 울고불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사정합니다. 자기 축복을 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다시 주워 삼을 수 없다.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말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잘못된 말일지라도, 실수를 한 말일지라도 아버지 입에서 나간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죠. 이게 말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자녀들을 최대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이 되고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오래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걸 강조해요. 자녀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따라 그들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항상 축복해야 돼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항상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나중에 1000불, 10,000불짜리 과외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십만 불 들여서 멀리 유학 보내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운명과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축복해야 돼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가 만나면 자꾸 서로 블레임해요.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서로를 블레임해요. 비난하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블레임 신드롬이다 그렇게 말하죠. 습관적으로 자꾸 블레임하고 비난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에게 블레임하면서 비난하면서 우리 부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때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블레임을 멈추세요. 이제는 블레스 하세요. 블레임을 끊으세요. 자꾸 남편을 만날 때 블레임하는 걸 자꾸 끊어버리세요. 아내를 만날 때 블레임하는 걸 자꾸 끊어버리세요. 블레임하지 마시고 블레스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럴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말을 조종하는 것은 재갈이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가 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 운명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밝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밝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모든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이 기도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무익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르곤인데 그 뜻은 게으른, 방심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마음을 풀어놓고 하는 그 사소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요, 언어를 가려서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가 그냥 말을 막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화가 막 나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우리는 쉽게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아르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사소한 말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역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말의 역습.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한 말이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치는 그런 경우를 말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SNS에 과거에 올렸는데 그 글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친다. 그게 이제 말의 역습이죠. 어떤 경우 이 말의 역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보면은요,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기도 하고 장관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심지어 국무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이 말의 역습 때문에, 옛날에 한 과거의 자기 발언 때문에 또 국무총리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의 역습,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저장돼서 결국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쏟아놓은 수많은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존재를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결국 말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언어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어 생활에 관한 책들을 이제 구해서 읽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기주라는 분이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말의 품격. 이분은, 이기주라는 분은 언어의 온도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인데 최근에 또다시 언어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말의 품격. 제목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말의 품격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품자가 뭐예요? 한자에서 어떤 수준이나 등급을 말할 때 품자를 쓰는데, 품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구자 3개를 쌓아놓은 게 품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품위,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거죠.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의 품위와 수준과 격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가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봤어요. 말의 귀소 본능,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려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참 재미있죠? 말의 귀소 본능.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적인 언어 세상을 갖고 있다, 성경적인 언어 세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어 사상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저장되고 기억돼서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뱉은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언어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반대로 나머지 백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들으시고 죽었으면 좋아? 그래, 죽여줄게.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면서 1세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언어 생활을 할 때마다 이 민수기 14장을 자꾸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에게는 언어 생활에 아주 가장 도전을 준 본문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랍비 라흐만이 쓴 빈 의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재밌죠? 짧은 글이지만 참 재밌어요.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언어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말은 뭐예요? 모든 말은 기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말이 기도이다. 네,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실에 가서 이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내가 사소한 말을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것만 갖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말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적 언어 사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말이 기도다. 모든 말이 기도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어 생활할 때마다 모든 말이 기도다.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 하는 모든 말이 기도다. 이걸 가슴 깊이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언어 생활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경제 문제 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건강 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내 입술이지만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결심을 해도 내 입술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입술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킨다고 하지만 늘 여기서 잘못 터져나와서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절박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모든 말이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말 안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언어 사상을 가지고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부에 나눠드린 종이가 하나 있죠. 핑크빛 종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것을 펜으로 다 예쁘게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늘 보는 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